오늘 본문에는 마가복음 8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나와 있었던 4,000명을 먹이셨던 그 본문에 대한 연이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표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도 그리고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의 무지함을 책망하시면서도 또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바리새인이나 제자들이나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데에는 큰 차이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빵이 이제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13명이 이 빵 하나를 가지고 먹기는 부족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예수님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당부하십니다. 물론 여기서 나와 있는 누룩은 부정적인 용어로 쓰여졌습니다. 부풀리는 성질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죄의 영향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면 유대인들은 누룩이 없는, 그래서 죄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의식을 치릅니다. 누룩이 없는 빵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구원은 그렇게 상당히 긴급한 문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만,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헤롯과 종교적인 기득권자와 세상의 권세자들의 악한 영향력을 주의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머리에는 빵이 모자란다, 빵이 없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니까 죄가 아니라 빵이라는 것을 연상했습니다. 주님이 그토록 많은 이적을 보여주셨고 은혜를 주셨지만 이들의 마음은 여전히 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모자란 빵을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모자라니까 당연히 모자란 것만 생각을 했겠죠. 모자란 것으로 인하여서 걱정만 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강하게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수많은 이적을 보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8장에 나와 있는 칠병이어의 기적 다 보았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큰 차이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강하게 책망하시는 대목은 바로 그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질타할 때 사용했던 표현을 연상을 시키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제자들은 떡 5개, 빵 5개를 5,000명에게 먹이시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라는 사실과 빵 7개를 4,000명에게 나눠주고도 7방주리가 남았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빵이 없다고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어리석음을 인식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이렇게 은혜를 잊은 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모자라고 힘들고 어려운 것만 생각하고 받았던 은혜로 또 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두 번이나 경험하였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벳세다에 이르렀습니다. 벳세다는 어부의 집, 물고기의 집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마가는 벳세다의 소경과 대부분 어부였던 제자들의 모습이 겹쳐 보이는 장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에 귀먹고 말 더듬는 자에게 하셨듯이 이 소경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그의 눈에 침을 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안수하셨습니다. 그러자 그가 희미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상태가 배를 타고 나가기만 하면 어리석은 행태를 보이는 제자들을 상징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안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이제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이 무리와 섞이지 않도록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영적 진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이처럼 험난한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빵이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제자들과 같은, 그리고 흐릿하게 보이는 벳세다의 맹인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빵 문제에 부딪혀서 주님의 능력을 여전히 볼 수 없고 주님께 다시 한번 안수해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셔야 우리가 밝히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서 주님과 그 능력에 대한 깨달음이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쩌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누룩, 그들의 교훈, 그것을 질타하셨던 예수님 또한 제자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과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어쩌면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경건한 신앙생활을 끊임없이 훈련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어떤 신앙생활을 경계하고 삶에서 주일날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눴던 것처럼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늘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속 문화가 우리 가운데 있고 관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금식하신 후에 사탄이 유혹하면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사탄의 유혹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그 시험을, 유혹을 이기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이런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누룩을 주의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사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떡이 없는 것만, 빵이 모자란 것만 생각을 했습니다. 오해를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5병이요 7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떡이 없어서 불안해하고 예수님의 말씀도 오해하고 그래서 답답한 심정을 그들에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많은 것을 가르쳐주지만 제자들은 승천한 후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을 체험하고 나서야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성령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말씀은 들어도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할래야 순종할 수 없는 그런 단계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그것이 실제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찌 보면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셔야 하는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가 육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의 생각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가 보는 것,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전히 그냥 보고 그냥 느끼는 것 그거로만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눈에 아직 만족이 없고 내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그 어떤 것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삶을 여전히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육적으로 부족한 것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믿음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실지 기대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냥 세상적인 방식으로 관습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데만 몰두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적인 방법과 그런 지혜로만 경험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여전히 아직도 신앙에 있어서 깊이를 체험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 현실로 놓여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겉에 보여지는 현실의 부족함과 또 보여지는 삶의 명확하지 못한 부분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벳사다에서 맹인을 고치시면서 분명히 보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 우리 눈에 선하게 보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일상에서도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